오늘 시간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요. 이제 아모스가 1장부터 시작되는데 드디어 이제 아모스 9장 끝까지 왔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소선지서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징계나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말씀, 그런 예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읽기에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요, 결국 너희들이 무너지는 것이나 너희들이 어떻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후에, 그 연단 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환상이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끝절인 15절까지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킨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9장, 그리고 9장이 마무리되면서 아모스서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9장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죄는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아모스 7장부터 9장 초반까지 이 5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을 쳐서 파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마지막 5번째 환상이 9장에 나오는데, 이 5번째 환상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얼마나 이 진노의 칼을 대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멜산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찾아내서 징계할 것이다. 갈멜 어디 끝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징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이 갈멜산은요, 높은 산입니다. 석굴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굴이 많은 것이고 나무가 많은 곳이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무가 많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고 아무리 깊은 곳에 숨고 아무리 은밀히 숨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 변장을 하고 아무리 몸을 낮추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숨는다고 해도요, 바다 가장 깊은 곳에 숨는다고 해도 그 죄는 가리워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더 커질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어떤 일들을 하실 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혼자 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던 요나는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아무리 도망을 가고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대신은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걸 좀 반대로 생각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왜 안 될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지라고 자신을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징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걸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처 있고 아무리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멸시와 오해와 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마음을 오늘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이런 가정 가운데 이런 모임 가운데 상처받아 쓰러져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내어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끝까지 찾아내셔서 지키신다는 것. 이 새벽에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나고요. 참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했지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 중보기도팀이 찬양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끝까지 찾아내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내용이 다른 백성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내용이 다른 백성의 죄보다 더욱 악한 이유는 바로 배신이라는 것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장 철저하게 배신하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앙인이고 밖에서는 세상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오늘 아모스 1장부터 보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 출석 잘하니까 그걸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도사 때 초등부를 하고 있었어요. 초등부를 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초등부 4, 5, 6학년들을 하는데 시키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늦둥이였는데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선생님이 이제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 이렇게 다음 주 그 주일학교 예배 때 대표 기도 하니까 신경 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아이가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그 대표 기도문을 써줬더라고요. 초등부 예배 때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작 한 5분 가까이를 초등부 예배 때 제 설교가 5분이었는데 저 설교의 시간과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소부재하시죠. 하지만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어떠한 모임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과 이런 세상의 죄까지, 아니 우리의 모든 죄까지 회개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은 한없이 낮아진 우리를 긍휼히 생각하시면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이 심판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저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이 심판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옷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이 녹고 사회가 붕괴될 때 나만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이건 성전 지붕이 무너진다라는 말인데요. 우리 모두에게 그 징계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모두 사랑하시고 그들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수능 입시생들이 있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친구들이 커서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쟤는 왜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니라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쭉 나열되다가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는 부분이 나옵니다. 앞에까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심은 징계에서, 아모스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관심은 징계에서 사랑과 회복으로 바꾸어집니다. 7장부터 이런 5가지의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5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다윗의 천막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만국을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을 높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네 번째로는 성읍을 만들고 과실을 먹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또 5번째로는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을 거다라고 아모스서 뒷부분에 1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오직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더욱더 주님만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삶,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들만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죠.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마치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그에 맞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죠.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나의 상처난 마음 가운데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이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죄로 인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제 행복아카데미 3학기 모임을 할 때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다가 대가지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값없이 받는 선물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은혜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멘.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모으시고 무너지고 망가진 곳을 다시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12절을 보면요. 만국을 기업으로 받겠다. 아까 5가지 말씀을 했는데 5가지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12절을 보면 만국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한정적이 아니라 복음의 증거로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15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시몬이 이 아모스서를 가지고 복음 증거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천막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그들을 의의 자리로 이끄시고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당성.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고 있는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또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며 살고 있을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와 훈련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릎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없는 의무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또 감격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영적으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겠죠.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 있는 척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그런 우상을 철저히 부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너희에게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그 귀한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